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힘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서로 찬양
2026년 8월 9일 마곡 방주교회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대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마곡 방주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마곡 방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게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즉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자아 양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자아의 양도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성경에서는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어떻게 끌고서 인생을 통과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국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들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과한 자리에는 오롯이 예수라는 이름만 남아 있었음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술가의 삶을 살아오면서 항상 따로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기 위해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고, 목사는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학생은 꿈을 이루고 싶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고,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이 인생이 서글프지만
아무튼 저는 계속 춤을 추기 위해 대리운전을 10년 넘게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예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는 30대 초반이었고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밤 12시 신림동 꼭대기에 사시는 손님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 그분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대화를 통해 손님은 당시 아마추어 음악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제게 손님이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음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을 듣고서 머뭇거리는 잠깐의 시간 동안 저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먼저 든 생각은 저는 무용이 전공이라서 항상 음악을 친숙하게 옆에 두고서 생활을 해왔음에도 음악이 무엇인지에 대해 바로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음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였는데 바로 몇 개월 전 제가 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백화점을 거의 갈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백화점은 밥 먹을 때만 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그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몇 년 만에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선물을 고르다가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선물이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취향과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가격표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슬슬 짜증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기왕 몇 년 만에 백화점에 온 김에 음악이나 들어보고 집에 가자 싶어서 음향기기가 전시된 매장에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격표가 붙은 헤드폰을 직접 청음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분 전환도 할 겸 가장 비싼 헤드폰을 착용하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순간 저는 제 안에 발생하는 현상을 마치 제 3자가 된 것처럼 외부에서 바라보듯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 저의 귀에 울려 퍼지자 당시 백화점에 갔을 때 저를 지배하던 오후 3시라는 시간의 개념이 사라졌고 사람들로 북적였던 음향기기 전시장이라는 그 공간의 개념이 사라졌고 당시 짜증을 느꼈던 나 자신의 감정과 음악의 판단 주체인 나마저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오롯이 음악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판단하거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또는 음악의 존재를 평가할 수 있는 모든 기준과 근거가 사라져버리고 그저 음악이 있음만을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롯이 음악만 있다. 이 말 말고는 다른 말로 당시 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떠올라서 저는 제게 음악이 무엇이냐고, 음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 아마추어 음악가에게 대답해 줬습니다. 음악이란 시간이 사라지고 공간이 사라지고 나마저 사라져버리고 오롯이 음악만 남아있는 상태, 그것이 음악입니다. 내복을 2겹씩 껴입었던 매섭게 추웠던 그 겨울, 아마추어 음악가의 집 신림동 산비탈 꼭대기에 도착하자 음악가는 제게 잠시 차에서 기다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옥탑에 살고 있었는데 신림동 전체에서 가장 높이 있는 집 같아 보였습니다. 철판 계단을 뛰어 올라간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 다시 뛰어내려와서 숨을 헐떡이며 제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낡은 헤드폰이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음악을 시작할 때 열심히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샀던 헤드폰인데 이제는 제가 그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어주길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었지만 반복되는 권유로 거의 싸주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첫 헤드폰을 들고 신림동 산비탈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 겨울 내내 그의 헤드폰을 귀에 착용하고 대리운전 손님을 만나기 위해 뛰어다녔던 마음만은 따뜻했던 어느 겨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음을 다하여 추고 있는 춤이란 무엇인가? 시간이 사라지고 공간이 사라지고 나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오롯이 춤만 남아있는 상태.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무용수가 춤이 된 상태. 바로 이것이 제가 지향하는 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길어봐야 100년도 못하는 예술도 이렇게 정의가 되고야 마는데,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신앙 용어들 빌려 쓰지 않고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사라지고 공간이 사라지고 나마저 사라져버리고 오롯이 예수만 남아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믿음을 가진 자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작정 속 예정에 의해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택된 자들이 있다는 것은 또한 유기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었고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인간들은 딱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선택받은 자 그리고 유기된 자. 물론 우리 측에서는 그것을 구분하거나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이 둘을 갈라놓고 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 벌코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기뻐하심에 따라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그들에게 어떠한 예견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구원과 특별한 은혜를 받을 자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또한 유기란 하나님이 그의 특별한 은혜의 작용으로 어떤 사람들을 지나가시고 그들을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벌하심으로 그의 공의를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 측에서는 어떤 선을 행하거나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 스스로의 기뻐하시는 작정 속 예정에는 이미 선택과 유기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들을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음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몇 구절만 찾아보았지만 이처럼 성경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안 다니고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행위 등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오롯이 예수만 남아있는 상태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임과 동시에 그들에게만 그 증거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 구절 함께 또 보시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정리하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미리 정하심, 예정이 있는 것이고 그 예정 안에 선택과 유기가 포함되는 것인데 선택된 자들에게는 그 증거로서 반드시 믿음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전후로 바로 이 선택받은 자들이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모두 그들의 삶을 믿음이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이번 주는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마 못할 것 같고 아벨 이야기 앞에 붙어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조금 다루다가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 우리가 함께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은 한국에서도 한국인의 성씨와 결합시켜 아기의 성명을 지을 때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왕왕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김아벨은 못 봤고 김노아 보신 적 있으시죠? 이사라 보신 적 있습니까? 황이삭, 박야곱, 최요셉, 홍모세, 신다윗, 황사무엘 어떠십니까? 선진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아마 그 이름을 지어준 분께서는 아기가 성경 속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바램과 축복, 소망을 담았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이런 의도에서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벨처럼 믿어라,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속 인물들이 점점 변화되어 위대한 믿음과 인격, 신앙 등을 갖추게 되어서 우리에게 존경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내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인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하기만 했던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어제의 하나님을 오늘 읽어가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찬송이 터져 나와야 함에도 우리는 가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의 방식과 행위를 본받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처럼 같이 있어질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에게는 신에게 공로를 보탤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반드시 칭찬받고 성숙해질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할 텐데,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앞에 하와가 간교한 뱀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부터 함께 살펴봐야만 합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는 부분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들은 설교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분량 속에 너무나도 방대한 복음의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서, 만약 오늘 설교를 해버리면 내일 깨닫게 된 내용을 어제 설교에 담아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까봐 선뜻 이 부분들을 다루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죽기 전에나 다루어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저의 교만함이므로 마음을 비우고 간단하게 다루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뱀이 등장하는 장면은 착하고 순진한 인간 커플이 간교한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의도치 않았던 죄인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저질러서 그들의 잘못 하나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의 후손들인 우리까지도 낙원 같은 에덴에서 살지도 못하고 옷도 다 벗고 다녀도 되는데 맨날 입어야 되고 평생 해산하는 고통과 죽을 때까지 땀 흘리며 고된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일만 하다가 늙게 되면 결국에는 죽음을 겪어야만 되는 벌을 받게 되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신다면 매우 가난한 해석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결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의 핵심은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방금 읽은 3장 20절 이전까지는 모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서 아담은 자신의 신부인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 즉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통해 그들의 죄의 결과인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제가 방금 편의상 수치라고 하였지만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는 수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마도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서 온 것 같습니다. 눈이 밝아졌으니 부끄러워졌을 테고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지만 수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할 때 벗은에 사용된 단어에는 벌거벗은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할 때 간교에 사용된 단어와 그 어원이 동일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죄는 없었지만 자기들이 교활하고 간교하다는 것이 발각되자 드러나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던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할 때 밝아져에 사용된 단어 파카흐 또한 예리하게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앞부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하와를 만드시고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도 벌거벗었으나에서 벗었으나에 해당하는 단어 또한 어원이 교활하다, 간교하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교활함과 간교함이 드러나게 된 것뿐이지 그들에게 이미 잠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즉 아담과 하와가 간교했다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이야기는 오늘 설교 말미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서 아담이 자신의 신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아담이 이 땅에 선택받은 자들의 모형인 교회에게, 신부에게 너를 반드시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아담은 바로 방금 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자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조롱 아닙니까? 바로 이혼을 당해도 아담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의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 자신의 사랑을 설명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하와는 선택되었으며 무죄한 자의 피, 예수의 보혈로 그 죄가 덮어져 버리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알레고리적 해석이며 과한 짜집기 해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3절을 새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깨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단순히 인간의 창조에 관한 역사적 사건으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시각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고 하와는 선택받은 자,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기에서 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에츠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한 뿌리에서 나온 같은 나무입니다. 에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인이라는 자음과 차데라는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드러내고 감찰하다, 그리고 포획하다, 낫다, 즉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율법에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의 법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나무, 에츠,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임과 동시에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나무는 아담과 하와의 교활한 간교를 드러나게 함과 동시에
자기들의 죄를 자각하고 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땅의 모든 선택된 자들, 교회에게는 율법이 최초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바지하고 공로를 세울 수 있다는 자아의 생존처럼 여겨지다가 그 율법이 뜻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로 말미암는 은혜에 의해 자아의 양도로 종결지어지게 되듯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종국은 교회, 신부, 성도에게는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와를 만드시기 전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아담에게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아담에게서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왜곡시켜 버립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뱀에게 하는 대답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였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더 잘 지키기 위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만 받아들여 그것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에 사용하고 스스로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율법주의의 핵심인 것이며 은혜가 가입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루었던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품고서 창세기의 내용과 성경 전체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두 개의 단락을 머릿속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고 두 번째 단락은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메시아의 죽음이 암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가 너희에게 왔을 때 너희가 그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경고로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부분과 구약 성경 전체는 이런 두 개의 단락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는 첫 번째 단락과 예수를 죽이지 마라는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첫 번째 단락과 교회와 성도는 예수를 죽였다라는 두 번째 단락, 그리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았다는 첫 번째 단락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교회와 성도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두 번째 단락. 계속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단계가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어지다가 세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그 내용을 달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았고 교회의 성도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즉 저주와 은혜로 내용의 맥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으로 받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바로 축복이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 안에 교활과 간교가 나무, 율법을 통해 죄로 드러나게 된 것이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서 죽으리라, 죽음은 곧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방법이 되어 결국은 산자의 어머니로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종결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열매를 먹기 전에도 죄는 없었지만 그들에게 교활과 간교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을 만드시고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제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과 악으로 나누는 행위들, 사랑, 살인, 공경, 폭행, 존중, 학대, 도움, 살해, 용서, 복수 등 이러한 것들은 원래 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도덕이나 윤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리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는 자기와 타자가 없이 하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로 규정되어질 때는 이 모든 것은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학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기 학대, 그것 또한 자기를 규정하기 위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속 또 하나의 자기를 결국 타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자기를 학대한다라는 의미가 부여된 것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와는 다른 타자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로 규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착한 것도 못된 것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죄의 조성자라는 말은 함께 쓰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탄생되는 말인데, 법이 사라지게 되면 죄 또한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법에 의해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의 조성자라는 말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님만 선이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악인데, 하나님께서 칭해 주심에 의해 선으로 인정받는 것일 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도록 설명하기 위해 잠시뿐인 이 역사 속에서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가르치셨던 것 뿐입니다. 그 역할을 율법이 담당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그 하늘의 선을 알게 되면 율법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은 여전히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선이라는 관념에 하나님을 복종시키고 있는 자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되겠네 라는 말을 하는 자들도 역시 똑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머리를 밟고 올라선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은 잘 안 되지만 너와 나라는 여러 주체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로 규정지게 될 그 날을 염원하라는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랑, 구제, 용서, 섬김, 환대, 나눔, 돌봄 등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 말씀들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또다시 문자 그대로 읽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읽어내지 못하면 나무를 통해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고서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로 취하지 못하고 다시 선악과 시험의 두려움 속에 살게 되면서 자신의 교활과 간교를 숨겨두고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나무가 여전히 율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가 생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말씀을 통해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라는 별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마주하며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고 나마저 사라져버리고 오롯이 계시는 예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 나 주의 은혜 한량 없는
배영금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곡 방주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아버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것들 우리도 말씀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늘 주님 앞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8월 4일부터 그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또한 많은 분들이 아직 등록을 못하신 분이 계시면 다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에 구약으로 들어가니 여러분께서 많이 오셔서 또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